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들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지난주에 성경 했던 데를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와 이방인,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똑같이 죄와 이방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 말씀 했던데 그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2절까지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7대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7대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언제 정죄를 받아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정죄를 받는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안 지키는 것을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는 첫사람 아담으로 들어왔던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육신을 입어서 이해가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했어요. 예수님도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셨고 보통 인간들은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종족이 번식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말씀을 통해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성경 말씀이 그 소리예요. 자, 지금 3절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죄의 문제에 하나님에 걸려드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육신으로 내가 뭘 잘 지켜야지.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자로는. 이해 가셨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잖아요. 뭐를 안 지키는 것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죄로 여기느냐. 이스라엘에게 죄로 묻는 거는 7대 명절을 지켜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뭐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7대 명절은 율법. 율법은 뭐를 가리키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가리키는 몽학선생. 그래서 이방인은 복음을 지켜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복음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 지킨 복음을 안 배우고 훈련을 안 받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왜 그냥 복음. 우리가 밥을 날마다 먹어야 살잖아요. 육신이. 영혼이 먹는 건 뭐예요? 복음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이 복음을 안 먹으면 뭐가 돼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이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유대인에게는 7대 명절을 지켜라. 이방인에게는 7대 복음을 지켜라.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요. 유대인에 속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걸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심판해. 언제? 재림 때. 이방인은 심판 전에 재림이 먼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복음을 안 지킬 때, 유대인의 죄는 7대 명절을 안 지킬 때. 이해가셨죠?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지키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육신을 입혀서 보냈어요. 이 땅에. 그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걸 신이신 예수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육신을 입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입어서. 그거를 창세기에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린 거예요. 벌거벗은 아담의 수치를 가린다는 건 뭐냐면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는 지금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대 복음 중에서는 자 7대 복음도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 왕국.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을 이루어야지 죄가 문제가 이방인이 걸리지 않고 육신도 이스라엘도 걸리지 않는데 이 율법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해결할 수가 없다. 율법이 죄에 걸리는가? 율법이 뭐를 하라 했잖아요. 7대 명절, 10계명 이런 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7대 복음이 하나님 명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소리는 뭐냐면 7대 복음 중에서 예수님을 초림으로 보내셨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초림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써 있어요? 7대 복음에만 써 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써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획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이해가셨죠? 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인류가 지은 죄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7대 복음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죠.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첫 번째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나오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앞에 그러니까 3절보다 그 다음 단계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3절보다. 3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초림으로 보내셔서 그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거를 원초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3분설로 나눈다 그랬죠. 영, 혼, 몸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가운데가 영, 혼, 몸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 여기서 육신을 쫓아 행한다 그러니까 이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이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네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해가셨죠? 이 그 소리예요. 자, 무조건 어떤 것이 육신을 쫓는 거고 어떤 것이 영을 쫓는 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육신의 성령을 받아서. 육신을 따르는 일은 뭐예요? 자기 기본에 갖고 있는 의지, 감정, 지식, 느끼는 거. 왜냐면 기본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 뭐가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에 뱀이 꼬였잖아요. 그 뭐에 들어갔어? 아담에.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한테 생각에 아담의 생각은 뭐에 들어가요? 혼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 몸은 이 생각이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이 하는 거야. 나 오늘 어디를 가야지 그러면 몸이 가는 거예요. 나 오늘 무엇을 해야지 그러니까 몸이 그 다음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어야지 먼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죄가 따먹어야지 하고 생각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아담이 혼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혼에 무엇이 들어와요? 뱀이 들어와서 꼬드겼단 말이에요. 아담의 생각에. 기존 아담의 생각에. 아니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지?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뱀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먹으라고 몸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 성령은 뭐하러 왔어요? 복음을 가르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 이해가셨죠?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앞에처럼 뭐예요? 너희들 육신으로 가진 너희들은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어. 율법은 뭘 요구해? 죄를 묻는 거야.
무슨 죄 7대 명제를 지켰니? 10계명을 지켰니? 이런 죄를 물을 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룰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그렇게 하시고서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혼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은 뭐하고 함께와요? 7대 복음을 가리키러 왔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를 묻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예수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이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영을 짠 자에게는 7대 복음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언제? 재림 때. 이방인의 죄를 따질 때 묻는 거예요. 이방인은 죄를 언제 물으셔요? 재림 때 물으신다. 유대인은 죄를 언제 물으셔요? 심판 때 물으신다. 재림은 심판 전에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을 심판하는 심판에다가 올라가지 못한 이방인들, 죄가 남아있는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자는 7대 복음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는 자는 어디다 버려둬요? 유대인의 죄를 묻는 7년 환란에다가 버려둔다고 말이에요. 거기를 뭐라 다른 말로는 불심판이라고 그런다. 거기서 유대인은 또 걸러야죠. 유대인이 묻는 죄는 너희는 7대 명절을 지켜라잖아. 안 지키면 거기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물을 7년을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시대 마지막에. 그게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으로 해서 신부들과 유대인을 위해서 써놓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 4절 이해하셨죠? 그 소리는.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이 뭐라고 배웠어요? 7대 복음에 들어가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7대 복음의 일을. 성령은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7대 복음을 가리키러 왔어요. 목사에게 가리키고 목사는 양에게 가리키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남 방언 통변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는 거 하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뭐 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목사에게는. 성도는 복음을 배우러 왔다. 성령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어릴 때는 방언 통변 예언 남 기도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성령 하시는 일은 뭐예요? 7대 복음을 목사와 양에게 가르치러 왔다. 먼저 목사에게 가르쳐주고 목사는 양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육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육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이방인 이해하기 좋게 육을 따르는 자는 자기 혼,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지식을 따라가는 거고 목사는 뭐예요? 자기 그동안 배운 신학적인 지식, 자기 마음대로 7대 복음을 안 가리키고 다른 데를 가리키는 거. 다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 말씀 가리키지 불경 가리키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영을 따르는 자를 뭐라 그래요? 복음을 가리키는 걸 영을 따른다. 여기서 영이라고 그러니까 다 목사가 영적인 설교하는 줄 알아. 영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해 줬어요? 정확하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7대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네 번째 있네. 육체에 주셨네. 그럼 이 성령은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온 성령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 이 땅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공부시켜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은. 왜 그러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다가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받게 한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공부해서 통과했냐 안 했냐예요. 아담이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따먹지 마야 돼. 그거 시험이거든? 그걸 안 따먹었으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는 거로 넘어가. 그 생명나무로 못 넘어간 거야 아담이. 불순종했으므로. 범죄했다는 거 먼저 불순종한 게 범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이제 죄라는 의미를 알았죠? 죄는 뭐를 따먹기 전에 혼이 먼저 불순종을, 혼이 시키는 거야. 따먹어라. 혼이 먼저 뭐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 시시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시시하게 여겨요. 아주 유식한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해요. 하나님 유식한 설교하는 거 원치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왔거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거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7대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설교해라 그 말인데 목사들은 아주 성경을 유식하게 구약에 몇 장 몇 절 다 써놓고 신약에 몇 장 몇 절 다 써놓고 지식적으로 유식하게 가르쳐야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 실력 있다. 그리고 혼적으로 웃겨야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아 저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네. 혼적이 웃기고 그런 건 뭐야? 마음이 편하는 거지. 복음은 뭐예요? 괴로워요. 듣기부터가 햇말 또 하는 거 햇말 또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밥을 똑같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햇말 또 하는 햇말 하나님도 햇말 또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똑같은 말을 밑에 2절, 3절, 4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쉽게 더 깊게 점점 내려가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점점 깊게 폭넓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은 7대 복음에 들어가면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소리다.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거다. 율법은 죄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죄를 묻는데 그 죄는 뭐냐? 7대 복음을 공부했냐 안 했냐. 이방인의 죄는. 유대인의 죄는 7대 명절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죄예요. 이해 가셔야 돼요. 한 명이라도 구원 받으라고 여기서 날마다 하나님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세상은 바빠서 이런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혼을 즐겁게 하고 또 지식적으로 유창한 사람 설교를 좋아하지 복음은 또 한 소리 또 하고 예수님이 이랬대.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신대. 우리의 죄를 물으신대. 이런 설교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령을 내가 혼미케 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잘 못 받아들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 바쁜 거에서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절대 목사나 성도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바쁜 목사나 세상에 바쁜 성도는 뭐 구태여 이해하기 힘든 복음을 공부할 필요가 뭐 있나.
나는 교회 열심히 참석하면 되지. 나는 똑같이 그 말씀 배우면 되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들으면 되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으러 갔을 때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바쁘지 않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복음만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면류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뭐가 면류관이냐고 그랬어요? 7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느냐가 면류관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 두 가지를 갖고 가야 돼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니? 너는 무슨 옷을 입었니? 두 가지를 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니? 너는 무슨 옷을 입었니? 두 가지를 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는. 보이는 거로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고 가요? 충성하고 봉사한 거 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많이 참석하는 거 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성도 많이 모은 거 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써 있잖아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어야 돼. 가지고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7대 복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가 아니에요. 나는 7대 복음으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인내의 열매로 여기다 신령한 성전을 지었니 못 지었냐예요. 지금도 바빠서 복음을 우습게 알면 그는 여기에 예수님 만날 때 드릴 게 없어요. 세상에 바쁜 건 뭐로 드리냐? 여기 세상에 바쁜 거 갖고 오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방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복음만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 밑에 절은 영을 쫓는 자에게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를 묻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의 요구는 7대 명절을 지켜라. 이방인에게 율법의 요구는 7대 복음을 지켜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큰 교회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고 성도 많은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바쁘게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신 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신없이 쫓아가는 게 무엇이에요? 교회 지려고요? 성도 모으려고요? 남편 고쳐주려고요? 여기에 남편 고쳐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건축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사람 많이 모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 전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 7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은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7대 복음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7대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재림 때 죄의 문제에 걸려서 못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걸 묻기 때문에 7대 복음을 공부해야 돼요. 죄라는 걸 안 물으면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된다니까. 근데 죄의 문제에 걸려. 이방인의 죄는 언제 물어요? 재림 때 묻는다. 그리고 첫째 목사는 악한 종에 걸려들어서 악한 종의 부류에 들어가서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가요. 주님 다시 주인이 오심을 전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는 재림 때 못 올라갑니다.
목사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칠대 복음을, 초림과 재림을 전해셔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저의 생각을 보기 때문에, 저의 의지를 보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해가셨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은 뭐라 했어?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는 자는. 이방인의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라. 목사에게는 너는 7대 복음 말고 다른 유식한 설교해라.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설교를 해라.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하려면,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떤 설교를 해라. 이거는 다 초보입니다. 이 초보에서 목사는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까지 초보의 설교를 하고 초보의 말씀을 먹을 거예요? 자기 실력대로 천국에 가냐 안 가냐예요. 자기 고집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느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죄에 걸려들지 않았으면 생명나무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단계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모임 참석 잘하는 것이 끝이면, 더 배울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영은 7대 복음을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서 또 계속 육신 나오잖아요. 육신. 몸이 혼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걸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혼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생각이. 첫사람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에 속해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생각이 마귀의 꼬임에 속해 있어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오늘날 이방인이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에 쫓아가라.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목사는 주님이 앞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러면 이 생각이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 설교해야 돼. 그런데 마귀는 뭐 그 설교해. 그 설교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해.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다른 유식한 헬라어, 히브리어, 문자적, 지식적, 영적 그런 설교해라. 이게 넘어가는 거야, 마귀한테. 그러면 안 넘어가려면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 목사들은 주님의 앞으로 오실 거를 설교해라. 명령했잖아, 마태복음에. 이 명령을 따라가면 이 혼이 영에 속한 거고, 이 혼이 마귀에게 따라가면 육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육이 그거예요. 목사가 이쪽에 따라가는 거야. 마귀 시키는 데는 뭐야? 7대 복음 전하지 마. 그거는 이단이라고 그래. 그거는 성도들이 싫어해. 인기가 없어. 유식해 보이지 않아. 요리 넘어가는 거야. 요리에서 요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육신에 속한 자, 생각이 마귀에게 따라가면 육신에 속한 자,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면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인에게 뭐예요? 7대 복음을 배우고 지켜라. 이해가셨죠? 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의 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육신은 뭐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걸 영의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창세기에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아담이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서 꼬였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 따라갔으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니.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동산 중앙 안에 하나님이 두 그루의 나무를 준비해 갖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통과해야 돼.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면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선악과라는 나무가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네가 십자가 예수를 믿었지? 그 다음에는 뭐로 넘어가야 돼? 여기서 순종 하나 불순종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통과하면 이방인이 선악과를 통과하면 생명나무로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세요.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요리 못 넘어가는 거야. 목사는 불순종하면 이 생명나무의 말씀을 못 받아서 양들에게 생명나무의 말씀을 못 주는 거야. 생명은 뭐는 거예요? 생명, 목숨이 사는 거. 저거 먹으면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저기서 우리가 몸에 유익되는 음식물을 먹으면 살아요. 육신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았냐면 선악과를 안 먹어야 산다 이거지.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첫사람 아담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해주러 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러 왔는데 너희는 이제 그걸 예수님이 해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가 복음을 배우면 예수님이 해준 게 너희 것이 되고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자, 이때 1절의 말씀을 해놓고 이거를 점점 다른 말로 해석해 놓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7대 복음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재림 때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쭉 다른 말로 요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결론에 도달하면 1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로 표현하시고 이런 말로 표현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해대 결론은 1절하고 똑같은 말이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그때 죄를 묻는 때가 율법의 요구를 묻는 때가 언제냐? 이방인은 재림 때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소리예요. 8절. 똑같은 말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배배배 꼬아서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1절이에요. 1절. 이해가셨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